새벽빛 묵상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는 아사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의 얘기를 훨씬 더 길게 다루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더 큰 교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그 후로는 특별한 개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달랐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이방 신앙의 흔적들을 없애버리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쳤던 대로 그 땅에 들어와서 목상과 기둥을 무너뜨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순종합니다. 성경적인 개혁은 뒤집어 엎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이렇게 법이나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윤리는 허물어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예배 또한 흐릿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할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오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도 정치적인 스캔들에 낮에는 말씀으로 전도하고 다니시고 저녁에는 룸사롱에서 로비하신다는 회장님이 회자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이 분열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와 능력, 자리가 더할수록 은혜와 간증과 열정과 헌신이 많을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지식이나 정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평안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다. 평안과 안식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상적인 시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평안할 때가 또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 쉽고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긴장감을 잃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이 평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두르고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58만 명의 큰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믿음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방심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찾고 더 나라를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고요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 시간이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풍랑이 닥치기 전에 닻을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으로 오늘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랄수록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새롭게 되고 또 오늘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사에게도 또 폭풍이 닥쳐옵니다. 평안의 때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 우리는 또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 만모와 기도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구스의 장수 세라가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인일 수도 있고 남쪽 유목민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군사력은 또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군대를 잘 키웠음에도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그 전차 앞에 무기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적으로 열세에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요. 시편 3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왕이 구원하지 못하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말은 구원하는데 헛된 것이고 그 큰 힘으로 능히 피하지 못한다. 아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군사력도 성벽도 전략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여기서 의지하다는 것은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나를 부축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분께 기댄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패한다면 이것은 유다의 패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패배로 보일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우리들의 특권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군대도 전술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의 두려우심이 사방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의 승리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평안 가운데 감사히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 더 잘 준비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십시오. 치열한 싸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도 재정도 명예도 지식도 교회의 또 프로그램과 시스템도 때로는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필요하고 잘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사처럼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적은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 계신 존재인가를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하나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주무십니까? 이런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